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회사에서 자꾸 교회에 다녀왔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때 죄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교회 1시간 갔다 오는데 교회 다녀왔느냐고 물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서 직장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일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CT 촬영을 했는데 CT 촬영을 하는데 숨 들어 마시세요. 뱉으세요.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전에 있는 분도 제가 누워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럼 거기는 고위험군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또 밀폐되어 있다고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일반 병원도 아니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정말 전화가 왔을 때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 직장 다니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혹시 코로나를 걸렸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냐. 공무원도 그거 이해 안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와서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뭐 우리가 식사를 하기를 해요. 뭐를 해요. 그렇잖아요.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응?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요. 그런 말이 더 많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뭐 할 때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서 닿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에게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여기에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먹을 것이라든지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야 번성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번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는 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이 잘 안 오냐? 그러면 이 복을 사람들이 관리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거에 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나한테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느끼셔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믿음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가난하면 누구 것을 도둑질할까 봐 걱정이 되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까 봐 걱정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욥처럼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복을 주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가요? 그 정도 이렇게 소득 이상이 되면요. 교회가 점점 쇠퇴한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이 되면 놀러 가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뭐 가인의 후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렇죠? 지금 노아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때는 의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가족 8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8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안 됐죠. 만일에 이
노아와 그 가족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마 노아 때 홍수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러면 의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의인이 줄어가는 것이 위기라고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에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교회의 위기가 왜 위기라고 하느냐?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위기인 거지 모든 성도가 교회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1년 가까이 되는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 그게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노아의 식구 8명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앙은 지킬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겠죠. 만약 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심판하실 때 뭘로 하느냐면 물로 세상을 다 덮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의 눈물. 그 말 들으니까 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그 사랑이 그때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교회의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죠. 세계력교회요. 이 세계력교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왈가불가 이렇게 말이들 참 많은데요. 세계력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신문이 있대요. 신문이. 그 신문에 보면 그 세계력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세계력교회에 대해서 한 사람도 거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합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왜냐?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긴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교회가 지역 사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모임을 국가적으로 다 막고 우리 한번 코로나를 잡아보자. 그러면 모든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방송으로만 예배해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교회만큼 사실 잘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 가정주부들이 모여 있는 그 카페가 있죠. 그 카페 이름이 뭐예요? 예? 마음카페예요. 거기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그 비난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초대했대요. 초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와서 봐라. 그 와서 보니까 열 감지기 다 해놓고 소독하고 그리고 거리두기 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맘카페에 가가지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라. 그랬더니 그건 못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서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5절로부터 보세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한 거.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도 차고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뭐가 끊어지냐면 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타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죄가 끊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겸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은혜를 입은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는데 그 멸하는 것이 곧 세상에 뭐가 되느냐면 소망이 됩니다. 소망.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듣고 저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매를 들잖아요. 그 매를 들어서 그가 잘못을 중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매는 사랑인 거고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가 끝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이, 그 징계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죄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되.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8명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멸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뇨로 몸이 썩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요. 왜냐하면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그 병균이 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제 심장 이런 쪽으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돼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때리신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식구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 우리가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이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는 바꿀 수 없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누가 이 8명이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다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도 내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접으면 안 돼요. 노아도 이 식구 8명으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새로운 세계,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 열리게 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었어요. 그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기근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믿음의 초상이 되었다고요. 내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사람들을 바꿔놓을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시기도 하거든요. 진짜 큰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걸 절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쓸어버리신 것이 결론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케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 그 원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마음이 좀 아프실 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북중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든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 그러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므낫세 왕도 그랬지만 아합 왕이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막 이렇게 벌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셔요. 그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저 선지자한테 저 아합 한번 봐라. 아합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막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정말 미움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여기에 보면 한탄하셨다. 그 얘기는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죄로 다스릴 때, 즉 심판하실 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지금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 거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그 귀한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나를 치신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